교회에 주신 성경의 편지 마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천사로 인하여 바위 무덤문의 큰 돌을 굴려버리고 무덤문을 여신 그 천사는 재림년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초림이라는 말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재림이라는 말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초림 재림이라는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들으셔야 돼. 기독교계가 말하는 초림 재림, 그건 엉터리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매 세대마다 2000년 전부터 계속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을 짓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서 집이 다 지어지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어서 나와 함께 세sek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러셨는데, 그때 당시 베드로나 요한이나 주님이 지지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오셔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 장막인 아버지 집으로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지지자들을 속인 것이죠. 내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미 2000여 년 전부터 그 지지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은 매 세대마다 누구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매 세대에 오셔서 그들과 이 생에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온전히 구원해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다 매 세대마다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추수라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를 추수하는 것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구원 얘기는 백날에도 다 소용없어요.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런 것은 생판 거짓말인 거예요. 나를 신부로 데리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은 영으로 내 속에 임하셨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겨서 온전한 신령체로 나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셔서 장가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영으로 계속 오시기 시작하셔서 육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아버지 집으로 나를 데려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혼인집으로 데려가는 날이에요. 이런 분명한 이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지지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그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하실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당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예언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죠. 오늘날 기독교 인식으로 믿는다면 주님이 거짓말한 거죠, 지지자들에게.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증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세상 끝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 끝이 아니에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죠.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세상 끝에 또 나타나실 예정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세상 끝이죠. 그때부터. 세상 끝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몇월 며칠 날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날이 세상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생을 떠나면 나의 세상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죽었죠. 그런데 아직 세상 끝날까지 끝날이 안 왔다면은 기독교계식으로 한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다 속인 거 아니에요. 지금 거짓말하는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지금 자기네들 스스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줘도 그들의 귀에는 안 들리는 게 이제 이게 비밀이죠. 이게 또 자,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서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선포하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대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세상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중이죠. 내가 세상 사랑하는 이 옛사람의 육의 마음이 심판받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지요. 내 얘기지요. 결국은 몇 월 며칠 날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 함께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내가 끝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3차 대전이 일어나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으로 시작된 한 일회의 후반부, 자, 전반부, 이제 그 71회라는 거는 7년이 10번 지나가면 71회죠. 한 일회라는 것은 면제년이라고 그러고 또 안식년이라고도 하죠. 매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오죠. 매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은 면제년이란 말이야.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해예요. 이것이 10번 지나가면 71회가 완성된단 말이야. 그런데 71회가 62일회와 7일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의 중심은 마지막 한 일회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마지막 한 일에는 전반부가 있고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혹은 42달이라고 그래요. 후반부도 동일한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합하면 흔히들 말하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다 라는 말이에요. 전 3년 반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죠. 육체가 죽으면 전 3년 반은 끝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어요. 3년 반 동안 말씀 증거를 하셨죠. 3년 반이 끝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죠. 그러면 전반부의 3년 반은 끝났죠. 예수님에게 지금 적용하는 말하는 거예요. 우선 그 다음에 후반부의 3년 반 동안은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영으로 임한단 말이야. 제자들에게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죽고 영으로 오신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사시는 동안은 후반부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사역을 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복음을 믿어서 영이 거듭난 후에, 이 말은 성령이 내 영 안에 온 거죠. 거듭난 후에 옛사람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광야교회 생활이다 해가지고 어린아이 신자들 청년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은 여전히 육이 살아서 신앙생활하죠. 이 말 이해하셔요? 육적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광야가 끝날기까지는, 청년이 될 때까지는 전반부예요. 그게 전반부. 요단강을 딱 건너갈 때는 육은 완전히 끝났고 영적인 사람만 들어가는 거지 이제 완전히. 그러면 영의 사역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청년 이상 된 사람 속에서나 내 속에 있는 7 귀신들,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영의 사역이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처음 임하시기 시작한 이후에 여전히 옛사람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져가고 하는 광야 끝까지의 기간은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를 적용하는 거다 이 말이야.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이겨서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르면 후반부의 신앙생활이 적용되는 것이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셨어요? 마지막 한 일회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71회 중에. 자, 주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끝 추수 때가 되면 청년 이상의 신앙 수준에 이른, 이 말은 광야 끝까지 신앙생활을 다 한 사람,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은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광야에서 떨어져 죽고 그 대신 속사람이 20세 이상으로 자랐지요. 이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제 지금부터는 후반부로 들어간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청년 이상의 신앙 수준에 이른 강한 자들의 신앙을 한 일회의 후반기에 적용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사역을 할 때는 여전히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증거하는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증거하는 전쟁 나팔을 하는 이 나팔 소리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계시록에는 두 증인들이 살아서 사역할 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자의 낳은 아들들이 있고 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죠.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도 1260일 동안 또 일이 계속되지요. 두 증인은 전반부 1260일 동안 말씀을 증거를 하고 데려갔잖아요. 그랬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도 짐승도 42달 동안 이러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그 영과 신부가 나머지 마무리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이게 71회를 62일에 7일회를 다 말씀하지 않고 일단 나는 지금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71회 하고를 딱 채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여 이기는 자로 추수가 되게 하여서 그 추수가 끝나면 71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데려가면 말이야. 추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야, 그렇게 되면은 교회 시대는 종결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건 종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가 종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전도를 하면 이단이라고 대뜸 이렇게 따지려고 그러지 들으려고는 않습니다. 하늘문이 그만큼 자꾸 닫혀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주님을 향해서. 말씀이 주님인데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런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영적 지식이 나름대로 있다 해가지고 교만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이 떠나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완악해졌다, 굳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아는 것 때문에 소경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소경되고 규모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 지금은. 지금은 한 사람 전도하기가, 우리 송정희 자매 올해 왔지,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30년 전에는 그냥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가면서 북치고 깽가리 쳐가면서 뭐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막 하고 막 찬송한다 이러고 하면은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사탕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쫓아가가지고 예배당에 잡혀서 그냥 다니고 하루에도 수백 명씩 수십 명씩 전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은.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세상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른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복음을 안 들어 이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가 더 어려운 거예요. 황제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잡아다가 박해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넌 죽는다 이렇게 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보다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모든 것들이 뱀이 그 뒤에서 여자의 뒤에서 동물을 강같이 토해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물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만큼 영이 강화된 사람들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지킴을 받기가 어려운 시대다 말 지금이 더. 지금이 신앙생활이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자리에 온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물론 다른 어떤 모임에도 말이에요. 물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보존하고 지켜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지키심을 받는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마음이 둔해지고 세상의 모든 풍요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영이 강화되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이 마쳐지고 나면 원수들이 그를 죽였는데 사흘 반 후에 부활되지요. 민수기 16장부터 하루는 1년이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잖아요. 사흘 반이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예, 자 이것을 후 3년 반을 암호화한 거예요. 부활됐잖아요. 부활. 육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두 증인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도 함께 하지만 육체로 살아서 증거를 하는 때가 아니고 영으로 역사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전반부 후반부 내가 가까이 이미 말씀드렸어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고 죽었다가 사흘 반 후에 승천했어요. 그런데 두 증인이 승천되면 구름에 앉으니가 낯을 휘둘려서 온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을 싹 걷어버리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싹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영의 사역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 됐다고 돼 있죠. 정확하게는 그게 사흘 반 된 겁니다. 정확하게는 성경이 이게 전부 암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3년 반 사역의 개인적인 마무리 기간, 그래서 개인에게 적용을 하니까 사흘 반으로 축소시켜서 암호화한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에 매일 데려가겠죠. 여자의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최후의 추수기다 만약 예를 들으면 그러면은 오늘 죽어야 될 사람은 오늘 죽겠고 3년 반 내에는 어차피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수수가 며칠 동안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그때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년 반을 채워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아들었으면 됐습니다. 어차피 이 생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니까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게 목적이니까 기왕이면 환난의 때 쉽게 표현해서 더러운 걸 보지 말고 하루라도 덜 보고 빨리 가는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영이 강해야 돼. 그래서 영이 지금 나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이 생에 사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러므로 작은 책의 말씀을 주의 손에서 받아먹고 소화시켜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주의 증인들이 마지막 인의 말씀을 열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최종 추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죠.
어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무슨 나팔 소리인지를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바람이 어디로 쏘아서 어디로 가는지 그 소리를 들으면 분별이 와야 된단 말이야. 마지막인의 내용은 7나팔로 구성이 되어지고 그 내용은 세속교계의 심판과 첫 번째는 가라지 심판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성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는 승천과 그 다음에는 재림에 관한 것이요. 오는 세상에 다시 올 때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와야죠. 죽게 붙어서. 지금 죽게 연합되어져 있으면 앞으로도 영원토록 같이 움직여야죠.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많은 그의 성도들과 같이 온다 이렇게 돼 있죠.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 인용해 드렸어요.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 거룩한 성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지.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가 온다고 돼 있는 구절은 성경에는 없어요. 독생자 예수가 또 올 필요가 없죠. 이미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으니까. 예. 마지막 나팔이란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며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는 대언의 영들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에게로 가서 신앙 인생을 마감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나팔이요 천사장의 호령소리인데, 추수하는 천사들이 사용하는 낫과 타작기계는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육체와 육신과 결탁된 혼적인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지 못한 육적인 어린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고통스럽게 들리게 마련이다. 은혜의 말씀이 아니죠. 추수 베내는 말씀은 땅에 늘어붙어 있는 생명을 잘라내는 말씀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 모든 소망이 이미 끊어진 사람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육적인 신자들에게는, 특히 가라지 무리들에게는 증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증인들이 사역하는 그 외치는 소리가 괴로움을 당하다가서 그 죽었다 소리 들으니까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선물 보내가면서 아이 그 왼수 같은 놈 잘 죽었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증인들의 나팔 소리는 누구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누구들의 어떤 자들에게는 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아니죠. 세상에 속한 모든 미련, 육신의 야망과 정욕들, 이런 것을 끝내지 않으면 당신 자신이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다.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말이고, 이것을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 된다 이거예요. 가라지 무리들에게는.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혼탁한 물인 뱀의 입에서 토해낸 거짓 교리들을 말려야, 추수를 하려면 물이 채워져 있던 논이나 밭도 물을 다 빼내야죠. 베내야 되는데 물속에 가서 베는 일은 없잖아요. 물을 말려야 되니까. 물을 말리는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난 누가 물 말려주는 소리 오면 아주 속상해 죽겠어.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유브라데 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는 것이 영의 일인 것이지, 물속을 헤엄쳐서 가는 법은 절대 없다. 그래서 뱀이 토해낸 거짓 교리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영육간에 축복 주시옵소서. 그냥 영적으로도 이제 죽은 다음에 천당 뿅 가게 해주시고, 육적으로도 세상에서 떼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이게 지금 뱀이 토해내는 물이죠. 그 물에 흘렸다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풍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들이 사람 속에 혼재되어 있으면 이것을 말려야 되는 것이 증인들이 부는 나팔소리다. 그 다음에 땅에서 배면은 땅의 뿌리가 살아서 땅의 기운을 빨아 올리는 사람에게는 잘라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이상 땅의 기운을 빨아 올릴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 열매가 다 고스라져 버린 사람들은 물을 빼도 아무 상관없죠. 너무 당연한 일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너무 당연한 일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예, 그러고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세상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예. 우리 손녀 말이야, 우리 손자 장가 가는 거나 보고서 가야지. 또 이렇게 말하면 그때까지 살아 계시면 되는 거고, 그거야. 아,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도 아닌데 주님이 가자 하면 하면 난 정말로 고대했습니다 이러고 다 털어버리고, 털을 것도 없지, 이미 털렸으니까. 예, 이러고서 딱 따라나설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다 준비가 되셔야 되겠어요. 이게 추수예비라는 말이에요. 추수준비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에서 하는 소리는 좋은 소리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신의 정신세계를 물이 넉넉한 곳에서는 건너서 영의 세계로 갈 수가 없으므로 아담의 정신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정신세계, 새 세계로 옮겨놓기 위해서는 물을 말리는 일이 반드시 먼저 있게 마련이다 라는 것과, 물이 다 빠졌다 싶으면 하늘에 구름에 앉아 계시니가 이한 낫을 휘둘러 가지고 걷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추수꾼이 주님이지 뭐 내가 추수할 수는 없고 내가 뭐 살인 저질 수는 없으니까. 또 이 말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고. 나는 다만 나는 그냥 그 땅에 밭에 물이 너무 많다, 물이나 뽑아내라 그러면 네 하고 물 빼는 일이나 해드리면 주님이 오셔서 다 익혀가지고 데려갈 사람 다 데려갈 거예요. 그건 이제 순서 누가 빠를지 나도 모르지. 그거는 생명의 주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인종을 두지 않고 사정없이 땅에서는 베어내고, 그 다음에 단으로 묶어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즉 타작마당으로 옮겨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인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곡식을 떨어서 하늘 곡간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수꾼. 마지막 추수 때는 서머나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낸 것과 같이 그보다도 극심한 성도에 대한 신앙적인 핍박이 있을 것인데, 진실한 증인들은 회당에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세상 관리들에게로 넘겨져서, 세상 재판이라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지요.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뭐 내가 죽을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그것은 통하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이 한 놈 죽여버리면 의원이 데모, 저 예배당마다 지금 말이야 대통령 뭐하고 앉았느냐 해가면서 데모를 안게 생겼다 그러면 이걸 죽여야 돼요, 살려놔둬야 돼요? 그 한 놈 죽이는 게 편찮아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죽은 거예요. 당세 사람들에 의하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불법한 재판을 받는 동안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증거의 기회를 삼아서 사용을 시키려도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남기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증거의 기회를 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살겠다고 변명할 일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자기 할 일을 마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증거의 말을 다하고 죽임을 당함으로 주님과 사도들이 간 영광의 길을 장엄하고 자랑스럽게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증인들의 수가 채워지면 교회 시대가 종결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의 추수 내용이에요. 예수님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였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었었죠.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천국의 아들들인 베드로 형제님이나 요한 형제님 들으면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까 하면서인데,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 형이 허락하는 대로 하니까. 베드로나 바울보다도 오늘 우리가 더 밝고 더 큰 자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은 그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행하시기 때문에, 인을 떼는 것도 순서적으로 떼지고 나팔을 부는 것도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것이 최종 가장 완전한 거단 말이에요. 언제나.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보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보다 더 크고 완벽한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같이 영에 관한 것을 많이 깨달았지만, 그때는 기독교계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딸을 가진 어떤 아비에게 말하기를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다 시집 보내라 또 이래요. 그러면 사도가 한 말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지금 다 시집 보내세요. 걱정 말고 장성한 딸 주셨으면 혼인시키세요. 손자 많이 낳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나라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죽이고 다음 세대로 어떻게 넘어갈 사람 어떻게 놔두고 할 것을 생명의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생명을 주시거든 그냥 감사하며 받으시고, 손자 손주 나면은 사랑 많이 해주시면 돼요. 걱정할 것 없어. 시집 안 보낸다 해가지고서 주의 날이 금방 오는 것도 아닌 거고, 각자의 주의 날, 마지막 날, 세상 끝날, 큰 날이라는 건 각자의 생명의 주인이 결정해서 할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내가 훨씬 더 밝죠. 바울서답보다 내가 더 밝아. 고린도전서 쓸 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디모데에서 마지막 유언 남길 때 보면 젊은 여자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가정이나 돌보는 게 좋겠다. 또 말을 바꿔버려. 자기와 말을 또. 바울사도 자신이 말 바꾼단 말이요. 왜 그래요? 처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사상 개념과 이게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은 그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행하시기 때문이며, 매 세대마다 추수의 일은 반복하셔서 충만의 수를 채우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2000년 동안 한 번도 추수가 없었다라면 기독교계식으로 믿으면 전부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추수한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추수된 거죠. 대답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시에는 어떤 사자에게 그분의 마음속에 감추신 어떤 비밀을 계시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집행하시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사람으로서는 가히 미리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행사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계를 운행하시는 그대로 순응해서 쫓아갈 뿐이에요. 이 생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오류는 뭐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도 않고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 거주의 한계를 그분이 정하셨다.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말리양천이었던 하늘보좌라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세계 안에서 살아가실 때 그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계세요. 내가 오늘 숨을 쉰 것은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지요. 내가 서울에서 살다가 오늘 이상하게 말이야 이 목사 저 목사 다 거쳐서 말이야 이렇게 이상한 이단 소리만 날마다 입만 벌리면 이단 소리만 하는 사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그분은 늘 사람들과 함께 계신 분이지 기독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구말리양천 하늘 어디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과 신을 분리시키는 마귀장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영접해주면 나는 네 안에 너는 그러므로 내 안에 서로 연합할 수 있다 하실 때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가까웠고 우리 삶의 현장에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분인 것이지 하늘보좌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어떤 장소에 가서 금의자 타고 앉아있다가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오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이 없는 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믿어. 우리는 이처럼 기록된 말씀을 문자를 따라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해해서 잘못하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들이 지나간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혼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성경을 마무리하는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도들보다 우리들이 더 큰 자다.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와 있죠. 이미 이분 앞선 선지들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은 아직도 거리가 먼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 의하여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극심한 핍박을 받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환난, 궁핍, 고난, 시험 등의 단어들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오늘의 우리는 그때는 물리적으로 예수를 끝내 부인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죽였죠. 황제를 주님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적으로 사회적인 환경이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도 아니라고 좋은 여건 속에서 진리의 신앙, 순수한 처음 사랑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험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둔해지기가 너무 쉬운 시험을 당하고 있다. 지금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기가 더 어려운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로마의 열 황제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핍박을 가한 사실들을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곧 진실한 신앙을 지킨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짓 믿는 이들인 사탄의 회당, 당이라는 것은 무리다 이 말이에요. 집단, 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기록을 통해서 자칭 유대인의 무리를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대척을 하죠. 그 사람들 보고 너희는 너희 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론적으로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 보고 한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우린 이미 그거 읽었는데 빌립이라는 7 집사 중에 한 분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같이 믿고 세례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이 능력과 권세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팔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믿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보통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그리고 나서는 내가 돈이 좀 있는데 그 능력과 권세를 나한테 좀 팔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 믿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 믿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느냐 귀신의 믿음으로 믿느냐에 따라 믿음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성경이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전기간 동안 매 세대마다 장성한 자들에 의하여 적그리스도들이 예언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면 2번 가라지가 나타나죠. 씨를 심을 때도 나타났고 거둘 때도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심을 때 나타난 것은 사도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봐야 이게 가라지지 아니지 알 수 있고 열매로 나타날 때는 아무나 보면 다 알죠. 그래서 지금은 장성한 자 같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누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의 아들인지를 다 알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보면 알으니까. 이것은 모두 어린아이들은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좋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속기가 쉽지만 청년 이상 강한 영을 가진 자들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 이상 자란 분들이 되어져서 2번째 가라지가 다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을 가라지라고 하기 전에 내 속에 두씨가 자라고 있는 거니까 지금 내 속에서 혼잡한 말씀이 무언지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내 속에서 내가 나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나 자신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믿는 이들 중에서 일어난 배도자들이 가장 악랄한 짐승들의 앞잡이들이 되는 비밀은 이념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나 정치적인 박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니 예를 들면 나를 아는 자들이 나를 세상의 관리들에게 밀고하여 죽는 데 넘겨줄 수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주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이용했던 마귀의 술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와 곡식은 한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다가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들에게 가서 밀고 해서 넘겨주는 자들은 알고 보면
아, 그거는 가라지였었구나라는 거에 딱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그 10일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1시간을 더 해야 되겠네. 아무래도 오늘 다 마치 못하고, 다음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이 말씀은 다음 1시간 더 하고, 오후부터